먼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에게 흘려주신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신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안하고 고요한 세상이 있었는데 오늘날 악한 무리가 나타나 이 세상을 죄와 악으로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주인공이 나타나 악의 세력과 싸워 힘겹게 싸우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여 다시 원래대로 평안한 세상으로 돌려놓게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를 예로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가 있습니다. 제이크와 네버랜드의 해적인데요. 혹시 이 만화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의 전반에 일어나는 일은 후크 선장이 어떤 것을 훔치는데 제이크는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만화의 주된 아이디어는 제이크와 네버랜드 해적의 선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함께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역사 안에 이루어진 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은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으로 인해 바로 그 죄로 인해 사탄이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허물고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그의 선택된 백성,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이 되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과 화목하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특정한 일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앞에서 거론했던 제이크와 후크 선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초대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죄에서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 속에 어떻게 초대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 계획의 큰 일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에게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처음으로 설명하셨기에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먼저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로 이 구절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순종하게 하신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세 가지 단계는,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계획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에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순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 땅의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써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똑같이 이 세 단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단계, 선택, 순종, 구원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하면서 2002년 월드컵 축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역사의 주역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히딩크 감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최종 엔트리 명단에 선수들이 선택이 되었죠. 그 명단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선수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선수, 바로 무명의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선수들, 송종국 선수나 김남일 선수나 그리고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도 바로 그러한 선수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선수들은 하나같이 히딩크 감독이 추구했던 강한 체력과 멀티플레이어 양성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에 모두가 다 적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훈련을 순종하면서 이겨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일궈내는 대기록을 세우며 자신들의 맡겨진 일을 아름답게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선택은 그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며 구원을 완성케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강권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쉬네케이,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constrain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압도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감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나타난 뭔지 모르는 적극적인 힘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선택되어졌다. WBC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핸들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닌 도덕적인 가마력보다 더 깊은 것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휴즈라는 학자가 더 덧붙여 설명합니다. 강권하다라는 동사는
적극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앞으로 말하게 될 구원, 즉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18절 19절에 보여지는 화해라는 주제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미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 함께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맨 처음 이번 대예배 말씀 선포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고 3일 동안 저는 이 14절 본문 하나를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부끄럽게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감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지 제 안에 울분이 토하더라고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 안에 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주님, 저 지금 말씀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어떻게 이 말씀 전하라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너의 잘함이 아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깊숙이 가슴까지 치게 만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하심에 이끌려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잊고 부끄럽게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강권하심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자연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즉시 눈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강권하신 사랑으로 바울을 휘어잡았던 사건이었기 때문 아닌가요?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전적으로 인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에게 어떤 눈이 열리나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교회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라기보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면서 함구유일하도록 기다리며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니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주인 의식이 바뀌면서 순종의 자리로 선택한 자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를 휘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관점이 바뀌게 되며 구원을 완성케 하는 힘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그 다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자연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이란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순종의 삶은 사랑을 통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앤티 라이트는 순종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사랑하셨다. 이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 생활의 귀감은 배우자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우자를 계속 사랑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지 당신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것이야. 나는 평생 당신을 돕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당신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리라 결심했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앤티라이트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내포되어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 안에 담겨진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삶의 첫 단추가 잘못 껴져서 그런지 우리는 나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만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상대방과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과 구비하여 신분과 지위와 돈을 확보하려고 하죠. 상대방을 누르면서 자신만의 성공을 향해 끝없는 수고의 연속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마지막 관문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강요를 통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관문인 희생과 헌신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강권하신 사랑 속에 우리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라는 고난을 채우셔야 하는데 90%만 채우고 내려오셔서 힘이 남았다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고난을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도 같이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 불살라 헌신했던 바울에게도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냐는 것이죠. 묵묵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순종을 통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게 한다. 즉 화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 디아코니아를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힘까지 함께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강권하시다라는 단어를 보았지만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 중 하나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강권하신 사랑을 통해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화목의 직분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의 직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분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냅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로 연결하여 우리를 흘려보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흘려주신 은혜를 다시 그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연결고리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은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과 은혜가 이웃들에게까지 흘려가고 있냐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비교의식과 자아중심성 때문 아닐까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른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아? 하면서 끊임없이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자기중심성과 상대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그 사실을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내 사람을 만들어 편을 가르죠. 나와 맞는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가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과 이런 가치관을 배우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사람을 내 영역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순종하게까지 하시는데 그것을 화해, 구원으로까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화해의 직분으로 이끌려가는지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그리고 난 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순종케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위대한 복음의 선물을 전해주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한 후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목적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기쁨이 되어 그 기쁨을 온전히 이웃에게 열방을 통해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주의자 설교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는 복음의 핵심적인 행위로부터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복음의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흘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려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강권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죄에 젖은 사망의 잠에서 깨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힘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화목케 하신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 그 강권적인 사랑, 우리를 선택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절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 우리를 순종케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그 강권적인 그 사랑,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강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기 전까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강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애워쌉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 주저함 없이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밟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그저 있었던 선택이 아니라 강권하신 사랑, 아무 자격 없는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내가 하면서까지 아직도 우리의 눈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에워싸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겠나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던 시간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선택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의 눈이 바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며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채우시고 그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강권적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강권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휘감아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선택하심, 그 선택으로 인해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순종을 통해 화합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사역을 낳는 복된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새로 나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나영, 강주연, 최무성, 문정은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 선택하셨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화합의 단계까지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주님 함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성교헌금, 정말로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은 원이로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상황이 여치하여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강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비록 더디지만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도 이미 허락하신 그분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